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엔 함께 찬송가 31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미선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보호하심에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과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는 그들에게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각 기관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이 난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일선에서 치료하는 의료 관계자들과 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진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아 주님을 증거하는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광야를 지나는 믿음의 시간들을 말씀과 기도로 감당하게 하옵시고 육신의 모든 생계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유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에 되게 하여 주셔서 육체의 목마름뿐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도 채워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신앙을 소망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라 하니라. 아멘. 만약에 역사상 가장 강했던, 그러니까 가장 싸움을 잘했던 한 사람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동양 것만 생각을 해도 삼국지에 나오는 여포나 관우 같은 사람을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초안지에 나오는 항우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척준경이나 이성계 같은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정말로 특출했던, 그래서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진짜 일당백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기록만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최강자가 아닐까라고 드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항우입니다. 항우. 혼자서 한나라의 용맹한 장수 4명을 동시에 이제 4명과 싸워서 1대4로 싸워서 그 4명을 물리치기도 하고, 연거푸 19명의 장수와 대결을 해서 19명을 다 이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많은 상처를 입고 본인도 이제 죽긴 하지만 혼자서 수백 명의 병사를 죽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죠. 정말 이 기록이 사실이 맞나 하는 의심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처음 등장하는 삼손을 보면 이 항우보다 더합니다. 항우가 혼자 수백 명을 죽였지만 그러면서 많은 상처를 입고 결국 항우는 죽었는데요. 반면에 삼손을 보면 사사기 15장을 보면 제대로 된 무기나 방어구도 없이 고작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어떤 상처를 입었다 그런 말도 없이 그냥 심한 갈증을 느껴서 물을 찾는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항우는 힘이 무척이나 세서 100kg가 넘는 솥을 들고 가뿐히 들고 호흡이 흐트러지거나 얼굴이 빨개지거나 땀이 나지도 않고 그 주변을 크게 3바퀴 돌았다라는 일화가 있는데요. 삼손은 더하죠. 삼손은 사사기 16장에서 수백 킬로그램, 어쩌면 1톤이 넘을 수도 있는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거기에 빗장까지 전부 다 어깨에 메고 동쪽으로 무려 64km가 떨어진 해발 915m의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그것들을 짊어지고 갑니다. 항우만 해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삼손은 아예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아득히 넘어선 그런 힘을 보이고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말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역사상 가장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비상식적인 삼손의 강함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강함의 출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이나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고통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삼손이라는 아이를 마노아 가정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큰 목적을 위해서 그 능력을 받고 태어난 삼손인 거죠. 이런 삼손의 강함은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삼손의 강력함은 사람이 평생 자기 몸을 단련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강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생길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적인 강력함은 당연한 말이지만
잘못 쓰여서는 안 되죠. 남을 착취하거나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쓰라고 주어진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일 근데 삼손에게 이 힘만 달랑 주시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전혀 가이드라인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신의 장난 혹은 인류의 재앙밖에 되지 않겠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의 손에 그냥 총을 들려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큰 능력을 주시는 동시에 삼손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힘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를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의 큰 능력은 이 힘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왔는지를 늘 기억하며 평생토록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랑의 마음을 담아 행하는 데 쓰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의 규정은 예전 금요기도회 때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간략하게 나실인의 서약이 왜 존재하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얘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나실인으로 서원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신앙훈련이자 인격훈련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나누었었습니다. 나실인이 된다고 자기가 하는 일이 바뀌거나 거주지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나실인으로서 서약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더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훈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거룩해지기 위한 연습이자 훈련이라고 얘기를 했죠. 누구나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했을 때 벌을 맞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지만 억지로 규정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모습을 보시며 흐뭇해 하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만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고 서약할 수 있는 제도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나신인으로 지내기로 서약한 그 기간 동안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고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것을 배우며 순전히 구별되는 훈련을 통해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안 지켜도 되지만 나실인의 서약을 하여 지키는 기간 동안만큼에는 꼭 지켜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어 강조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술은 어떠한 경우에도 마시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머리에 칼을 대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세 번째로는 어떠한 부정한 것도 몸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 먹어도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러한 규정들을 지켜가면서 서원자는 자신에게 찾아올 수 있는 유혹과 타협을 애초에 멀리 차단하고 피하는 훈련, 신앙에 타협이 없다는 것을 삶으로 체득하는 훈련,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결정들을 조심하는 훈련,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훈련, 자신의 생계보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우선순위를 두는 훈련,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구별됨을 드러내는 훈련,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음을 자각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삼손의 인생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훈련이 왜 필요한지 깊이 묵상할 수 있죠. 우리는 삼손의 인생을 보며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삼손은 이 나실인의 규정들을 다 어기게 되지만 만일 삼손이 이 나실인의 규정들을 다 지키면서 마노아 부부의 부모님의 양육을 잘 따라가서 이 규정들을 잘 지킬 수 있게 된, 잘 훈련된 삼손으로 컸다면 삼손의 인생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과연
이 나시린의 훈련을 통해 잘 성장하고 성숙한 삼손이 그 비극을 똑같이 맞이했을까요? 또한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삼손의 이 어마어마한 힘이 머리에 있어서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에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었는데 그 힘의 근원이 삭제됐기 때문에 그의 힘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시린의 규정을 하나하나 어기면서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끝까지 지켜오던 것이 바로 머리를 자르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이 엄격한 서약의 규례를 가볍게 여겨서 결국은 어기게 되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나시린의 규례를 다 어기고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힘을 잃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거죠. 특별히 머리를 미는 것은 나시린 서약의 기간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삼손의 경우는 나시린으로 평생을 지내야 했죠. 죽을 때까지 그는 나시린으로 살았어야 하는데 그에게 나시린 서약의 기간이 끝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삼손 사이의 약속이 어겨진다는 거죠. 삼손에게 머리를 민다는 것은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인하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겠다, 혹은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죽어도 상관없겠다, 그런 의미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머리가 밀림으로 모든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고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인하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이 초능력과 같은 그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삼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시니까 그제서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 나시린 규정 한두 개 안 지킨다고 하나님이 때마다 능력을 축소하시거나 거두어 가시지 않으셔서 당연하게도 영원히 자기에게 있을 것 같았던 그 모든 은사와 능력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삼손은 모든 힘을 잃은 채 원수들에게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원수들의 조롱 가운데 중노동을 매일 하게 됩니다. 우리도 삼손과 같은 규모는 아니지만 삼손과 비슷한 경험들을 하곤 하죠. 우리도 그동안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거나 확 줄어들고 나서야 그게 원래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몸이 어디 한 군데 아파지거나 지병이 생기고 나서야 그동안 누렸던 건강이 당연한 게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죠. 나이가 들고 청춘이 지나고 나서야 젊을 때는 당연하고 영원한 줄 알았던 그 젊음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도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죠. 자동차나 기차, 배나 비행기를 타고 먼 거리를 순식간에 갈 수 있게 된 것도 인류 역사상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과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 것도 일찍이 인류가 한참 동안 누리지 못했던 혜택이죠. 의식주에 관해서도 이렇게 풍성하고 다양했던 시대가 이전에 있었습니까? 또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받는 상황이 되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유롭게 다녔던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죠. 질병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예외가 아니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비논리적이고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는 사랑인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거기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노력에 대한 대가 또한 당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일 뿐이죠. 보통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제서야 당연한 게 아님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가 삼손과는 달리 잃기 전에 그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할 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런 엄청난 힘을 주신 이유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그런 삼손에게 나시린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신 것은 그 힘이 올바른 목적과 방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며 삼손의 삶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삼손과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연히 아무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죠.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삼손처럼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혜택들을 부어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허락하신 데에는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지금 우리가 태어나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고 누구나가 다 누리는 것이라서 그게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들도 우리와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는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누군가에게는 결코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죠.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져서 감사할 가치를 못 느끼는 것들조차 누군가에게는 평생 이루고 싶었지만 이룰 수 없었던 수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왜 주어졌는가를 살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은사들을 주셨을까를 고민하고 우리가 가진 이것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를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당연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생각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은사와 혜택들을 온전히 복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언제까지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당연하게만 생각하며 우리의 은사들을 방치하고 버려두거나 그 은사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거나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 자신의 쾌락과 우리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이유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한 채로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포기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시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 지금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로부터 거두어 가셔서 그 소중함을 뒤늦게야 깨닫고 있다면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지금 다시 돌아보게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삼손처럼 가지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만 생각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과 목적을 무시하고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 그 은사들을 사용해 왔던 것을 잃고 나서야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왔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삼손에게 능력을 다시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상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만일 삼손이 정말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났다면,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온전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면,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들을 깨달아 그 뜻을 따라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온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었다면, 삼손은 얼마나 행복한 삶,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삼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부모님을 통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행복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삼손의 끝은 씁쓸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과 후회 가득한 삶 중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싶어 할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루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혹시 우리도 삼손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찬찬히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아래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줄 모르고 그저 당연하게만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해 오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쓰던 우리의 소유는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떠오르게 하시거나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너무도 오랜 시간 당연히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한순간에 그래, 내가 이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으니까 의식을 바꿔야지라고 진지하게 인식을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이나 노트 같은 곳에 하루에 감사한 점들을 10가지씩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리 거창하게 느껴지는 게 아닐수록 좋다는 점입니다. 사소하고 너무도 오랜 시간 당연하게 느껴왔던 것들일수록 좋습니다. 저도 감사할 내용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노트에 적어봤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따뜻한 물로 언제든지 샤워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소리가 나옴에 감사합니다. 우리 말로 된 성경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제 뜻대로 움직임에 감사합니다. 아내와 그리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씨를 미리 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컴퓨터가 존재해서 원고 작성이 수월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눈에 아무 질병이 없고 이가 튼튼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은혜샘 교회라는 좋은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을 좋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부 엄청 거창한 것들은 아니죠. 이 10가지가 그렇게 거창하고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 매일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매일 5가지 정도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10가지씩을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일상에서 무엇을 더 감사해야 될지에 대해 더 생각하게 되고 노트에 쓸 내용을 짜내게 되더라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짜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느꼈던 것들,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아갔던 것들, 그리하여 온전히 우리 것이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을 인지하게 되고 하나씩 조금씩 고쳐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온전히 감사하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은사들과 소유들을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삼손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잘 활용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오늘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삼손이 왜 나실인으로서 살아야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 살아갔을 때 삼손에게 무엇이 주어졌을 것인지에 대해서 삼손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지를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는 삼손과 같이 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들을 우리가 왜 이 시대, 이 나라,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이해함으로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 오늘 행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삼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삼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놀라운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힘만 단순히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삼손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실인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삼손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모의 훈육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그 능력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초월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자신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하여 나실인의 규정도 지키지 않은 채 겨우 끝까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하나를 지켜가다가도 결국은 여자의 꿰매 속아 넘어가며 결국 그 정도로밖에 나실인의 규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나실인을 정체성을 부정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그의 인생의 결론은 결국 씁쓸함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삼손과 같이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끝에서 삼손처럼 씁쓸해하고 후회에 가득한 삶을 살았노라고 회술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후회 없는 삶,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삼손처럼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소유와 그 능력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이것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지금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해 먼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잠시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뜻 안에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계속해서 우리 나라와 전 세계의 혼란이 더 커져만 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분명히 잡힐지, 언제 원상복귀가 될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국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도 있고, 아직 질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으며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실의 시대 속에서, 상실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들만 바라보고 우울해하거나 상실감에 빠져 살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마냥 이 상황에서 절망하고 원망하지만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진 것들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묵상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을 이 시국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선하게 쓸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게 하시고 그 고민대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내팽개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과 이 전 세계를 위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은사들과 소유들을 사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연하게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시기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찬송가 5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장입니다. 지난 밤에 보호하사 잠잘 자게 했으니 고마우신 주의 은총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육신 평안한 것 생명 호흡 주시고 모든 질병 고쳐주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밝은 빛이 우리 맘에 비치사 어둠같이 어두운 것을 낮과 같게 하소서. 성령님께 비옵나니 오늘 우리 생활을 맡아 주관하여 주사 온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예배합니다. 각 가정에서 떨어져서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경제적인 쓰나미가 몰려오는 이러한 때에 저희들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며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셔서 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셔서 결실들을 맺게 하시고
비록 어려운 때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이 시국에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온 식구들이 강건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 또한 외국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경제적인 복을 허락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선교 사역지에서 선교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교만함과 세속화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사사기 15장부터 사무엘상 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좀 전 세계적인 재앙을 당한 것 같습니다. 참 이 성경책에서나 보던 그 돌림병이 우리의 그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럴 때는 그 엎드려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 겸손하게 우리의 교만함을 좀 회개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이 겸비하게 행동하는 것,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우리의 그 지난 교만함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회개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이 너무 세속화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 하나 주시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이 경제 시스템이 다 붕괴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혹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는 않았는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을 달라고 좀 하나님 앞에 좀 겸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래도 정상적인 예배는 이 학교가 개강을 해야지, 개학을 해야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잘 통제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패송 살아계신 주 부르고 같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되신 저녁 때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